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체되었을 때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억 첫 번째 이야기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안테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장난 안테나였었던 우리의 안테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안테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주파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 있냐면 지도를 볼 때에 잘 보시면 이 예루살렘 이 건너편에 요단강 동편에 보면 느보산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년 동안 이미 다 열심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돌고 나서 이제 최종장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만 넘으면 되는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멈춰 있어. 잠깐 대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또 그렇게 막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것만 넘으면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을 얻을 것 같은데 지금 멈춰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리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요단강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형적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훈련의 장소와 실전의 장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상으로 막닥뜨렸던 광야에서 삶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바로 그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이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거의 30장가량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그런 메시지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너희의 어떠한 모습이 변할지라도 너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단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의 규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테나를 세운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상반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 해, 두 해 보낸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낼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광야에 있었던 그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내가 40년 동안이나 있을까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모세에게 강을 치라 하십니다. 쳤더니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걷고 갔고 또 그들이 다 건너간 뒤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그 홍해는 덮여지게 됩니다. 몰살당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에는 와, 이런 역사를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 이제 조금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도 광야로 나를 내몰겠어? 그렇죠. 한 달만 건너가면 열심으로 한 달만 건너가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들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고생의 끝이 아니라 고생의 시작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은 어땠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고 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했지만은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집트의 생활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좋은 곳에 건너가면 되는구나. 아주 기초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라고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답게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재산이 얼마가 돼 아니면 내가 어떤 명예가 있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했어 이래서 이룬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이다. 칭의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성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매우 넓은 공간이죠. 자그마한 뒷동산 정도가 아닙니다. 넓은 평야와 같은 곳인데 문제는 넓고 넓은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날카롭고 더 격렬한 곳이 광야죠.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떠세요? 조금 더 날카로워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가장 저희 와이프를 조심하는 때가 저희 와이프가 굶었을 때입니다. 사람이 굶게 되면은 뭔가 좀 결핍이 되면은 마음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급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지금 광야로 간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계수를 잘해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인 남자 빼고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우리는 한 달 뒤에 이집트로 갈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재산 처분 다 하시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먹을 양식 준비하십시오. 아니었지 않습니까?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광야로 나갔더니 따뜻하게 태울 장작도 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옮기셨다고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봤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참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백성의 삶 가운데 새겨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 너희 왜 보낸 줄 알아? 주기 위해서야.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숙함을 누릴 수 없기에 그 모든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돌 가운데서 물을 샘솟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주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가슴 속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낮아짐의 장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누군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지고 내가 뭔가를 더 쟁취하고 내가 뭔가를 더 빼앗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하는 말투로 우리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한다고 해서 뭔가 비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뭐 흥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유지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 한 70대 되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나?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의 길을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 김범아,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내가 널 인도한다니까? 네가 공대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돈 버는 거 그거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그 말씀, 처음 말씀을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낮춤을 위한 훈련을 더 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를 넘어선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첫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물이 잘 자랍니다. 셋째, 나는 소산물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넷째, 광물이 풍성합니다. 이것은 많이 비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광물은 그때의 군사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 철 이것을 통하여 무기와 각종 기자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고 정체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풍요의 다른 이름은 유혹입니다. 이 땅의 풍요는 광야와 다른 유혹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려 30장에 달하는 신명기의 설교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11절, 14절, 18절,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잊어버림으로 멸망당할까 두렵노라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풍요의 유혹이 강력한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땅은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땅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유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궁핍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스스로 농작을 하고 풍성한 식물을 얻으며 강력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땅에서 나는 것들로 스스로 성장하리라. 내가 내 땅에서 나는 자원으로 스스로 강하고 위대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성장하리라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리라 라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내가 더 얻자. 그리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붙잡자.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계속해서 갈퀴처럼 얻어서 내 스스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욕망.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런 유혹에 넘어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은 계속해서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또 성도라고 하지만 풍요의 유혹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강성해졌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귀를 위하여서. 개혁하고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의 빛을 회복했을 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부흥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 또한 흔들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풍요의 유혹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풍요를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다. 궁핍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동행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세미나 가운데, 여러 가지 교재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확을,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얻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정체기 가운데 항상 살아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 성장은 한 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죠. 마치 허들을 넘듯이. 그 전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허들을 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달려가는 나의 달려갈 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궁핍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내가 너한테 능력 주고 있잖아. 바꿀 수 있어. 바꿔. 사단은 우리한테 유혹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워줍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기억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그 깨워진 영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집중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 볼 거야. 기회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든 풍요로운 삶에서든 언제든 정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의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